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멘.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이제까지 하면서 가장 긴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긴 제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매스미디어를 보니까 또 SNS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면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혹시 이거 아세요? 혹시 한번 내려주세요. 체크가 안 돼. 네. 먹방이라고 하는데 먹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먹방이라고 아세요? 먹방. 먹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혼자 요리하는 과정도 찍고 또 그리고 먹는 과정,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는가, 끓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구독하고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는 그 소리만, 먹는 장면만 그냥 나와서 그렇게 보도로 만드는 컨텐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언박싱이라고 하세요? 예, 언박싱이 뭐죠? 그렇죠. 여러분 언박싱 하시나요? 물건을 주문해가지고 택배를 받아서 박스를 뜯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 방법까지 찍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고는 싶은데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리만족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랜선 여행이라고 가지고 요즘에 많은 시대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촬영으로 카메라나 아니면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멋지게 좋은 것을 촬영해주면 어떤 경우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냥 거기만 촬영해놓고 그 좋은 여행지를 그냥 몇 시간 동안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한 함께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왜 나오냐? 대리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지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만족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떠냐? 한편에는 좋은 면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직접 행동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내 가치관이 새로워진다는 데서는 대리만족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진짜로 내가 한 것처럼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안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냐? 위험한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라는 그 말, 우리가 감동적인 용서에 대해서 들으면 가슴이 어떻게 되죠? 먹먹하고 따뜻해집니다. 도저히 나 같으면 하지 못할 그런 용서의 이야기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서 어느 가정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을 때마다 어떠냐? 되게 감동하고요. 또한 감격합니다. 또한 어떤 것에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좀 용서의 폭을 이제 넓혀야 되겠다. 아니 내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한 면은 뭐냐? 대리만족이 좋게 영향을 미치요. 근데 만약에 본인은 용서를 하지도 않아요.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 어떤 그 감동적인 스토리에 빠져서 자기가 용서하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그마한 용서라고 해도 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남기는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바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에만 심취해가지고 본인은 정작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용서한다,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의 말씀을 우리가 대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PPT가 안 내려가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먼저는 우리가 이곳에 깨달아야 할 진리는 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전제입니다. 전제.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멈췄나요? 멈췄어요? 주시옵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핵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드리려면 사람들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이 기도가 정말로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자기인식,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 깨달음이 있을 때 이 기도를 정말로 기도답게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가 정말로 기도답게 드려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대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없는데 어느 정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뭐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살짝 좀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 어렸을 때 모범생으로 자랐거나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은 난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럴 생각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죄를 상대적으로. 죄의 상대성이란 뭐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비교죠.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어떤 무슨 뉴스에 나오거나 내 주변에 있는 엉망인 사람, 개판인 사람들을 보면 비교적 나는 그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죄, 상대적으로 그 죄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는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그 죄의 개념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나 내가 수학적이나 계산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무 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뭐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 그 김아무개와 박아무개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이것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그 높으신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다 뭐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죄인 아니에요.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 한다고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의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착각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대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고요?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너 죄인이라고. 저 의인인데요? 너 죄인이라고. 저 의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만든 거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뭐라고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율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모범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으면 비교할 수 없는 의인들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으스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보니까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속고 있었구나 라고 말하는 성경 속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대독해 주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 대장, 오야붕이라는 겁니다. 지금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그렇게 뭐 살인하고 범죄하고 뭐 죽이고 뭐 엄청나 했을까? 아니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자기가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함께 대독해 주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의사 선생님이 왜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 네가 잘난 척하고 네가 착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나는 불쌍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적으로 착각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뭐냐? 의인하고 죄인하고 구분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 의인과 죄인 이렇게 양대립관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죄인과 죄인으로 분류하는데 한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정말로 죄인인 줄 아는 죄인. 근데 한 죄인은 뭐냐?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하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지만 감방에 간 죄인이 있고 감방에 안 간 죄인이 있다. 왜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의인인 줄 알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멀쩡하고 나는 이제까지 부끄럼 한 점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죄인과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 그 두 종류의 사람만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적어도 없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 발견했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해코지 당하는 사람들은 지천에 널렸어요. 근데 아픔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문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용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이 기도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에 담겨진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뭘 구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용서라고 하니까 잘 안 나는데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용서도 용서지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기도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사람은 그 용서의 기쁨과 그 용서의 감격과 그 용서의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죠? 근데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그 용서는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용서함으로 참다운 용서가 필요한 인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본문 6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번역하니까 뭐냐? 우리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만큼 용서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도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용서함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은 뭐냐? 우리는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우리가 용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를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면 예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닌데 내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요. 내가 용서하기 전에,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신 그 용서는 내가 해주는 용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용서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 깊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깊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한테 잘못을 했잖아요. 너 잘못해서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뭐 잘못했는데? 이러했잖아요. 뭐 했잖아요. 그럼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내가 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내가 앞으로 있는 죄까지 한꺼번에 다 용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내가 용서함 받은 게 아니에요. 너 오늘 착한 일 많이 했네? 내가 용서해야지. 오늘 구제 사업 많이 했네? 내가 용서해 줘야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용서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비유 어떤 비유냐? 어떤 종이 왕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얼마큼 졌냐? 1만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냐?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달란트죠? 365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돈을 지금 왕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빚을 진 거에 대해서 갚지 못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은 뭐냐? 나의 가족들을 노예로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나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왕께 아니. 이 사람이 그냥 왕에게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그 왕이 멋이라 당장 저 사람을 오게 가져와라 하지 않고 그에게 불쌍히 여서 그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줍니다. 갚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 종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랄랄랄라 나왔는데 딱 문 앞에 나서자마자 자기한테 조금 빚진 그 자를 만나게 됩니다. 조금 빚이라면 한 20달란트나 10달란트겠죠? 그 자를 만나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에게 조금 빚진 그 빚을 어떻게 해줘야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탕감해줘야죠. 그렇죠? 왜요?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그 빚진 자에게 조금만 빚진 자에게 탕감해주지도 않고 꼭 갚으라고, 당장 갚으라고. 안 갚다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당장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보고 하인들이 보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근데 왕이 어떻습니까? 왕이 열받습니다. 분노해버립니다. 요즘에는 뭐 열받는다가 갓하다? 분노해가지고 그 종을 다시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둔다는 내용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 왕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지만 아주 조금 빚을 빈 사람에게 용서해 주지 못했던 그 종이 누군가를 먼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왕에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의 그 빚을 내가 조금이라도 탕감해 줘서 그것이 소문이 나서 결국 왕의 귀까지 들려간 거예요. 네가 보니까 평소에도 착한 짓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이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는 왕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개판을 살아야 돼요? 망나니를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빚졌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분들에게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이게 적당한 순리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결국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라고 하는 이 기도의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이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주님께 이미 받은 용서가 나에게 너무 큽니다. 이제 그 용서받은 자로서 나 또한 용서의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저도
용서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자, 전사님 뒤에 지금 좀 이따 영상이 있는데 좀 PPT 좀 봐주세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누군가의 용서의 행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미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께 받은 용서가 나에게는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나 또한 용서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저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담겨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냐면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감옥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다들 보이지 않는 감옥, 죄 때문에 생긴 증오심, 죄책감, 어떤 복수심, 어떤 분노, 열등의식, 상처, 이기심, 탐욕,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생겼던 상처 때문에 그 부모의 미움, 부모의 원한으로 인해 우리가 영혼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감옥보다 사실 우리를 붙잡는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냐? 용서를 받고 용서할 때 우리는 이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하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났잖아요. 상처. 아내가 지금 붕어빵을 굽다가, 붕어빵인가요? 붕어빵 굽다가 여기 딱 뭐 튀었어요. 튀어가지고 여기 화상 입었습니다. 화상 입어가지고 그리고 바로 뭐 소주나 뭘로 발랐었는데 알았더니 이게 뭐더라? 볼록 올라와요. 볼록 올라오더만 이게 터졌어요. 더 진하잖아요. 상처는 뭐냐? 바로 제때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 되거나 그 쓴뿌리가 됩니다. 독이 되거나 쓴뿌리가 돼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게 나중에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올라오게 돼요. 72시간 안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폭파됩니다. 폭파.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목표가 누군가를 내가 복수해야겠다 하는 데 집중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의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복수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사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나에게 다가오는 그 상처들을 잘 반응하고 잘 치유하는 것 중에 치료제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자,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용서에 대해서 볼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상처는 뭐 때문에 오죠? 사랑 때문에 오는 게 상처입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예, 그거 틀어주세요. 엔터. 플레이 눌러주세요.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죠? 소리 올려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엔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맨날 뭐 갖고 싶으면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뭐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제가 울면 다 들어주시고 떼쓰면 다 주시고 뭐든지 다 들어주는 아빠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로 아이돌이 된 거죠. 예.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아이돌 되게 됐어요. 달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정말 예. 아버지의 그 선함과 아버지의 그런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하고 20살 때 이제 데뷔를 했는데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예쁜 거예요. 예. 막상 데뷔했는데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고 예. 하나님 주의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또 바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이거 어느 정도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된 거 아닐까라는 좀 약간 자만심도 들어오고 그러다가 교회를 좀 멀리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다 보니까 회사의 잘못된 부분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서 그때 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내가 여기서 끊어버려야겠다. 내 후배들한테 이것들을 대를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소송을 그러니까 법적 분쟁을 시작했어요. 네. 힘들었겠다. 기사에 많이 났던 사건이죠.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 울부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고 너무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전에는 성경을 사실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개역개정 이런 거 보면 네네. 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도 그냥 성경이니까 읽어야지 이러고 그냥 읽는 척만 하고 있다가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새벽 예배 때 딱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구절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지 않아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궁금한데 그러려면 이걸 다 읽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장씩 뭐 10장씩 예. 해가지고 통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직접적인 음성이 저한테 들리진 않아도 그 말씀 가운데 저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도 나고 뭐 기쁠 때도 있고 속이 시원할 때도 있고 막 그때 하나님을 정말 성경으로 뜨겁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소속사와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네.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때요? 지은 씨도 용서를 하셨나요? 소속사 사장님 용서하셨어요? 저는 네. 사실 살면서 분노가 많이 없는 편에 속했었어요. 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하는 일도 많이 없었고 네. 큰 분노를 느껴보지 못했다가 이 분쟁 2년을 겪으면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분노와 그 억울함과 이 뭔지 모를 그 뜨거운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왜냐면 화를 품은 거거든요. 네, 그게. 예. 정말 화병이 난다고 화병, 예, 하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만 있어도 제가 너무 맞아요, 힘든 맞아요. 거예요. 본인이 아프죠. 예. 근데 이미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 후인데도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맞아. 사람한테 막 털어놔봤어요. 예. 근데 사람한테 털어놔도 괜히 딴 사람 욕한 것 같고 집에 와서 자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근데 이 끌어오르는 분노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그리고 약간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오해와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분쟁은 길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문득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시편을 읽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화를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시편에 대신 욕이 써 있는 거예요. 그 화를 제가 대신 읽으면서
하나님 저 악인들을 멸하여 주시고 저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저 죄인? 나도 죄인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착하다. 나아갔어. 네, 나도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랑 무시할 때가 있었고 나도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냥 무작정 싫어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나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 품어주신 게 하나님인데 내가 감히 누굴 판단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었지 내 몫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게 다 왔어요. 네. 그 기도를 하면서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 있잖아요. 전쟁은 네. 하나님께서 한 속한 것이 좀 불러주세요. 손을 그리고. 찬양. 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한 글씨 같이 해주세요. 주를 네. 내 힘으로 하려는 용서는 안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 예비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싸우지 않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한 분들은 알죠.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사람은 장미와도 같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장미는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장미를 가까이 가게 되면 향기가 나고 홍을까지 한다. 이 시기가 바로 예비 결혼을 앞둔 시기이다. 그런데 장미꽃을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뭐가 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의 찔림을 받으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랑하면서 함께 살다 보면 상처를 어떻게 해야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더더욱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더더욱 상처를 받죠.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받는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어떠냐? 더 큰 사랑만이 가능한 길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아가페적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할 때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 용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용서는 한 번만 받고 한 번 함으로 끝나냐?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로 다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뭐냐? 주시옵고 마시옵고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구한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지난주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한 번 받고 한 번 끝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용서에 있다고, 그 용서 없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접채주세요. 일용할 2번 꺼리세요. 2번 화면에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입술 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이 오늘 또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미 용서함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아주 작은 것에부터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용서의 흔적이, 용서의 열매가 점점 커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멋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게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함 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께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이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인생,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문,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용서의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함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용서를 향한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 앞에 설 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걸어갈 아름다운 복된 인생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